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단 기도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와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회개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열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한 주의 종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어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평강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며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용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퀴즈로 시작할 것입니다. 퀴즈. 네, 퀴즈가 어떤 퀴즈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명함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명함을 길거리에 있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겠습니까? 만약에 명함을 준다 그러면 혜영 집사님 누구한테 명함을 주겠어요? 혜영 집사님 명함이 있다. 그 명함을 그냥 막 뿌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명함을 주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명함, 나는 여호와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 구약에서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한테 하신 얘기죠? 누구? 안 들려요? 누구요? 에? 누가 모세라 그랬어요? 손 들어봐요. 오, 경원 성도님 박수. 박수 치라니 박수도 안 쳐. 네,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함을 딱 내놓았어요. 모세가 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출애굽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어 죽겠다니까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거거든. 근데 네가 좀 인도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첫마디로 5번을 거절을 하는데 첫마디가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왜 나야? 왜 why me? 왜 내가? 내가 누구간데?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정녕 너랑 같이 갈게. 정녕 너랑 같이 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이 뭐야? 하고 물을 텐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제가 아직 본문은 얘기 안 드렸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주건 3장 14절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비슷하게 설명할 그런 물건이나 이런 종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비슷하게 설명할 존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야.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소리예요. 나는 나야. 비교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한번 해볼까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시작.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어렵죠? 예. 그게 나는 나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명함을 누구한테 알려줬을까요? 하나님 나는 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체를 드러낸 그 사람 누굴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모세와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틀렸네요. 누굴까요? 바울? 베드로? 12사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큰소리로 여러분 큰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면서 맨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배우고 가야 되는데 배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재미없는 거 얘기하면 아이고 나하고 해당되는 말만 하지. 난 저런 거 관심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배자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왜 안 읽어요? 더 큰 소리로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22절 안 읽었는데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미. 아까 말한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나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에? 저 아까 놀랐어요. 우리 이인은 집사님이 딱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서두에 딱 읽고 기도하시는 거야. 영빨이 오늘 이인은 집사님 영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딱 이 본문의 말씀을 찝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 오, 누가 맞췄어? 손 들어봐. 사마리아 여인. 누가 맞췄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종영 집사님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여자. 그 당시 사람도 아닌 여자에게, 그것도 이방인 여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자 무시 멸시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나중에 이거 얘기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자라고 차별 안 하세요. 절대로 무시 멸시 안 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방인 여자랑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어디 써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쓰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예수 이름을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사도 요한이 써놨어요. 기록 목적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중요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예, 그 목적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예, 신학교에서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기독론. 다 같이 기독론. 네, 기독교 할 때 기독론. 이 기독이 뭐예요?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임기철 집사 박수 잘했어요. 기억 잘했습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기독론, 이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아시겠죠?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 예수님에 대한 신학 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이적.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적 말고? 네, 자꾸 얘기해도 잊어버려져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가만 안 둬요. 다른 것보다도 기억도 안 나게 하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다 같이 표적. 네,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예, 이거 하면 또 시간이 가겠지만 가나 혼인잔치 2장, 그 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죽여 살린 거, 그 다음에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고쳐주신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6장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물 위를 걸으신 거, 이것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이 나면사 눈먼 사람 고쳐준 거, 이거 9장. 그 다음에 11장에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 이거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다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표적들이 써 있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아요. 이 사마리아 땅 그쪽으로 지나가려고도 안 해. 유대인들은 국수주의예요. 국수주의. 민족주의보다 더 강한 자기 민족만 아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 다 이러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거슬러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였잖아요. 예, 그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와서 막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거기는 지나도 안 가고 막 완전히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가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애굽의 총리되었던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 세겜이에요. 세겜. 이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이 바로 사마리아. 이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도 유대인들의 땅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논쟁을 하는 거야. 예수님과 이 여자가 무슨 논쟁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사마리아교, 이것도 여호와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 유대교, 사마리아교와 유대교가 지금 다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어느 편이에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교 편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편이었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제, 아니, 편드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데 성전을 다시 마련해. 그리심산에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아니 근처도 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그리심산에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네자, 유대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컨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컨닝 좀 잘했어요. 아주 인기적 지사가 센스 있게 잘 대답했어요. 네, 니고데모는요, 유대교 종교제대 최고봉이야, 최고봉. 아주 인텔리 중에 그런 계급이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사마리아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의 최하위 골짜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이제 유대교가 오르냐 사마리아교가 오르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질문하잖아. 우리는 그리심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든요. 뭐가 맞아요? 하는 질문도 나오잖아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교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 다 같이 그리심산. 단어가 어려우니까 기억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으니까 예수님, 이제 나중에 얘기가 친척이 돼가지고, 이제,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하면서 다 알아내니까, 어메, 선지자시네. 하잖아. 그러고 나서 곧바로 묻는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설교를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빙빙 둘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머 저 죄인인 걸 다 하나님 다 말하시네. 설교자가 말하네. 난 죄인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찾듯이 이렇게 설교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써 있더라고요. 빙빙 돌려서 설교자들이 핵심을 죄를 짚어주라. 아무런 변명 못하도록. 다. 자기 남편이 몇이는 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둘러댈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머나 선지자시네 하고 나서 묻는 게 뭐냐면 2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뭐가 옳으냐 이 소리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게 맞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린 게 맞아요? 이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더 정통이냐고 말해요?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유대교가 조금 더 정통이야. 근데 둘 다 짝퉁이야 이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둘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심산 예배, 예루살렘 예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여태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양 죽이고 소 죽이고 이러면서 너 그리심산에서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하나님 예배했잖아. 이제는 그때가 지났어.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부 다 소 잡고 양 잡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가 지금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육적인 동물 제사 이거 끝났어. 니네 유대교가 조금 더 정통이야. 시내산 언약의 정통이야. 하지만 둘 다 짝퉁이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그런 예배 끝났어.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제 짐승 죽이고 끝났다 이거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짝퉁인데 조금 더 정통이 유대교야.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는 지금 이 산이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그리심산이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이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답을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앉아갖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을 예배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해요. 장례식 갖고 실컷 우는데 누가 죽었어요? 실컷 울고 나서.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야. 그냥 내 문제에 관계된 말씀 없나? 해당되는 말씀 없나? 이것만 기다리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전도서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너무 내 문제, 삶의 문제를 예배에 와서 찾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고 동물 죽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예?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찬양해요. 우리 아까 박정희 집사님 마지막에 성령님 찬양하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때 이인우 집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제가 앉아갖고 웃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네요.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어떻게 예배하냐고. 예? 사도행전 17장하고 똑같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간구를 자꾸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자꾸 기도해야 하나님을 아주 이해하고 그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영은 육하고 반대예요. 이 육체와 반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몸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게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고 꼬집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잠이 오면 그냥 냅다 자고 깨고 나면 끝이네. 일어나 밥 먹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여자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자, 25절 뭐라 그랬어요? 4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이 성경 지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그러나 이게 가능한 게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성경 실력이 아닌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근처도 지나가지도 않는 그 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역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거기 안 가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이 그림자처럼 밝혀왔던 완전한 실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나다. 구원자, 그가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로라 하잖아요. 내가 그로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다 가능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25절에 내가 그 사람이야.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여자예요.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분이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이런 분이래. 오직 그에게만,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야. 하나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물 달라 하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물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던 여자예요. 그랬던 여자가 내가 그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도 안 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내가 해결될 문제 그것만 이따만하게 크게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가시는지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자꾸 쌓여야 됩니다. 네, 우리 메시아가 이 오실 거라 이게 구약 성경에 100번 이상 기록이 돼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메시아 사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생수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요? 제가 말하려다 말았어. 어디에 나와요? 구약성경 어디에서 생수를 부어주고 성령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기억나세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 제가 빨리 이렇게 슉 보면서 얘기 드리겠게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가. 근데 골짜기로 가니까 뼈가 가득한데 완전히 말라버린 거야. 뼈가 말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그러니까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뼈가 있어요? 그런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뼈 바싹 말라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뼈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다 육체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뼈가 있다니까? 그런 뼈들은 살아난다니까? 어떻게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뼈는 살아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나라 하니까 이 소리가 나면서 이 뼈가 탁탁 맞고 뼈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면서 그런데 생기는 없더래. 생기가 뭐예요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뭐예요? 장영 집사님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뭘까요? 사라 집사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쵸? 박수! 역시 네, 성령. 생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생기 앞으로 와라 하면서 이 가죽이 다 덮인 이것들이 생기가 싹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데 그게 누구래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래요.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요.
노숙인이라도 같은 노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노숙인이 있어요. 노숙인뿐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못 듣는, 알아듣지 못하고 못 듣는 그런 존재들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37장 12절 보니까요, 마치 뭐라고 써있냐면 에스겔 30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치 누가 생각나요? 무덤에서 나온 누구? 나사로가 바로 이 샘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요. 이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자들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안에 계심으로 산 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자들이고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예.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미 말라 삐뚤어진 뼈, 그거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의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다음에 36장 26절과 27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규례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래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나 유대인들이나 짐승을 죽이면서 그런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새 규례로 하나님을 섬길 거래요. 이런 거, 이런 예배. 새 규례의 예배. 이게 이런 예배예요. 여기서 짐승 죽이지 않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릴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 동물 제사, 죽이는 제사,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예배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물 죽이는 게 맞습니까? 이거 장소를 말했어요. 장소와 거기서 드려지는 의식 절차, 제사 절차,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둘 다 아니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새 규례로, 새 영을 너희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예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정말 대단한 여자, 믿음이 심상치 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 세겜 땅으로 찾아가서 이 여인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메시아 대망사장을 품고 왔던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함을 내민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분이야. 에고 에이미. 다 같이 에고 에이미. 네, 구약에서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누구? 모세. 신약에서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모세의 버금가는 바울, 베드로, 세례 요한 아니에요. 이방인, 게다가 여자.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두 가지를 감사했다고. 뭐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다니까요.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그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다, 여자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 땡볕에 나와서 물들어 나왔는데, 사람들 피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너무 뜨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12시에 나와서 이렇게 물들어 왔는데, 그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과거를 다 맞춘 그분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 하면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몇 틀을 더 있어요? 이틀을 더 계세요. 어디? 사마리아에서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저렇게 예배드려 나와요. 사라 집사님처럼, 우리 이난규 집사님처럼, 서대석 집사님처럼. 예?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다지만 우리 영양사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다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만난 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앉은뱅이로 있지 않아요. 일어나서 걷고 뛰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이런 삶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던졌다는 말은 갈증이 해갈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순간적으로 다 채운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모신 자는 반드시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예배한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must, M-U-S-T, must, 강한 조동사,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령과 진료로 예배하는 여기서도 들어가요. must가 3번 나오는데, 이 2번이 요한복음 3장에 2번 나오는데, 3장 7절에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중생,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중생한 자만 예배드려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대. 들려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생한 자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았던 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옛날 같으면 즉사예요. 즉사. 성전 안에 들어도 못 가요.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예배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그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모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시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그래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삶을 살아내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진리의 예배, 이제는 구약 제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예, 그 뜻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뭔 소린가? 뭔 소린가 했던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제 구약 제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짐승들을 죽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젠 끝이야 이 소리예요. 더 이상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아 이 소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값으로, 피값으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 피값으로 사신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피값으로 사신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세상 삶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물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직장에 왜 다니는지, 누구를 왜 일하는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나가서 일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에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할렌가 그 역 근처를 가서 뉴욕 그 센트럴 파크와 그쪽에 가는데 노숙인 홈리스라고 하죠. 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에 짐돌 매달고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좋은 차가 지나가면 막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Give me cigarette 그래요. 뭐야 이게? 담배 하나 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담배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미국은요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삶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고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사람이 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유하고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인 그런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신랑 나는 아무가 없어도 예수 신랑이 있다. 근데 나는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없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시 한번 찬양해요. 죽으나 날 위해 되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추구합시다. 이 세상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문제 다 해결될 때는 죽을 때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들어주세요. 그 찬양 계속 들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고자 우리를 피 흘려 아버지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배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기도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과연 무엇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아버지 천국에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여겼는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장소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누가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말을 걸면 대답을 하고 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들었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능력의 예배, 우리가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심, 아버지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전하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활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위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찬양 인도자도 바뀌고 기도자도 바뀌고 예전과 자꾸 달리 바뀝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강약계 예배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책임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길게 나눠 작정하는 자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예배를 아버지 소홀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려고 미리 임재하여 계신 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성의 없음 그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아버지 생각도 없이 그냥 옵니다.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말씀이 어려우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냥 자버립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아버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아버지여 넣어주시고 성령이여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알았네 깨달았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결단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교회 예배자 아버지 각자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아버지 위원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인도자들 우리 하나님 장상국 집사님 강태하 집사님 변찮고 요동치 않고 우리 권양 집사님 이인우 집사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혼육이 온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며 수고하며 했으니 오늘도 수고하시는 박정용 집사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인우 집사님 하나님 우리 김비자 집사님 박사라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정말로 생명을 걸고 감당을 해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아버지 예배자 예배위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영양사님 김순영 영양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로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일하고 있으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라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아버지 다니엘을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도우실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독에서 아버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아름답게 주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건강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박정용 집사님, 이인우 집사님 아버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면역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대석 집사님, 이남규 집사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대석 집사님 아버지 코로나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당뇨합병증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예배당을 아버지 걸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남규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속히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하시고 속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신우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치유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부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경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일터에서도 아버지 강건함으로 능력 있게 지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 건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복수 형제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허여신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려고 하십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령이요 아버지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건강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영 집사님 늘 수고하며 열심히 뛰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예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늘 방황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임기철 집사님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아버지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건 형제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수고하며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건 형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는 그 힘으로 아버지 이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아버지 평강교회 아버지 평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아는 역사 아버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산 제사를 드리는 능력의 예배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밖에 삶 가운데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산 제사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력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 되겠노라. 반드시 예배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노라. 돌아가서 삶으로 그 만난 하나님을 살아내겠노라. 작정하며 일어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광야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